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와 아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내 신앙이 좋다라는 그런 때를 상기해 보면 교회에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가 신앙이 참 좋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때 내 신앙이 식었어, 참 그때 영적으로 참 침체가 왔지 하면 그때를 보면 교회와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있을 그런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의 경우도 그러한데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저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기도원에도 그렇게 데리고 가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막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6학년 때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다 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막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교회와 단단하게 연결되었고 교회 식구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구나,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구나.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중직자 하셔가지고 모교회를 아주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막 혼자서 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건 일수였고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돌봄을 받지 못하니까 아주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또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강호 무림에 무슨 고수가 됐냐 막 그러고 살았어요. 막 환타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선배의 그 손 잡아줌, 그 선배가 저를 이렇게 탁 잡아주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공동체에 소속이 된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 모임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청년 때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신앙 성장하는 법,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는 건 교회와의 연결이 중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는데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기쁨, 은혜 충만 이럴 때 쓰는 충만함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데요, 그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고 우리가 교회와 단단한 관계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연결되어지고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자란대요. 어떻게 자란다고요?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와 관계가 단단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성전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저자 사도 요한도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전하지만 다른 용어로, 이 사도 요한의 다른 용어와 다른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같아요. 사도 요한이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이제 사도 요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의 형제다. 너희라는 말은 누굽니까?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소아시아 7교회 너희의 형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제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어머니 밑에 있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로 인해서 형제들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의 형제다, 너희와 연결되어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단순히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음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동참함을 통해서 너희의 형제됨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됨, 성도와 교회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형제 관계에 있는 건데, 이 형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행위요? 사도 요한은 3가지 행위가 있어야지 형제됨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관계가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바로 예수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예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또 주님의 이 인내, 주님의 참음에 함께 동참할 때 형제됨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연결돼야 돼요.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교회와의 연결은 너무 중요해요. 그럼 교회와의 연결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이 주님의 환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주님의 그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견딤,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와 성도 간의 연결, 교회와 성도와의 연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는 무엇에 동참하는 자인가 3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되는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불같은 그런 환난 속에 있었어요. 첫 번째, 외부적인 환난이에요.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에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자신의 반신상, 이 흉상을 아주 그 소아시아 곳곳 전역에 공공시설마다 그 황제의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것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고 황제에게 복종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황제가 우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황제를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꿈꾸는 자라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이 외부적인 로마의 박해뿐이 아니었어요. 내부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과 핍박이 있었어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떠나도록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은 무슨 말을 했냐면 무율법주의, 오직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깨달음, 도덕적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영지주의의 그 이론이었던 거죠.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어요. 버가모 교회라는 곳에는 이 발람의 가르침,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역시 쾌락주의가 그냥 세속주의가 교회를 그냥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서머나 교회는
정반대 극단주의인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이 율법주의, 경건주의. 여러분, 논쟁이 있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논쟁. 예. 종종 다락방 안에서도 이제 논쟁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무섭습니다. 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거의 논쟁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대적도 이런 대적이 없는 거죠. 교회가 하루아침에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 교회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처한 이 상황들을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그 박해, 핍박, 내부적으로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누가 진리인지, 누가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람들이 판가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지가 않았잖아요. 논쟁이 막 벌어진 그런 상황. 사람들은 점점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후반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을 소개해요.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너희 7교의 형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갖고 있다. 난 유배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나도 너희와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교회에 이제 전화를 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을 주세요. 교회 집안에 이제 가정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가 있었는데 장례를 마치고 이제 전화를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전화를 주세요. 또 막 입원을 해서 막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 지나고 나서 연락을 주세요. 막 불같은 시험에 있었는데 다 지나고 났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목사님 하시면서 전화를 주세요. 너무 이해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배려하시고 이렇게 목사님 뭐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뜻으로 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교회의 본질은요, 함께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환난 당하는 자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함께 하는 것, 환난 당하는 자 그 옆에 있는 그 동참하는 자가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고, 교회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서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됐어요. 탕자 이야기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잔치를 여세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죠? 큰아들. 큰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막 분에 찬 거예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죠. 막 쏟아냅니다. 15장 28절 30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집에 안 들어가요. 데모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막 쏟아내. 그동안 있었던 얘기 다 풀어내. 아버지, 저 언제 제 생일 한번 챙겨주신 적 있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만 역시 탕자였어요. 아버지에게 쏟아내는데요,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받아줘요. 이 분노하는 아들 옆에 있어줘요.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얼마나 선한 아버지예요. 자신의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에 쓴 그 아들을 맞아준 건 너무 착한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이 아들에게 화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의 본심을 이제 알았어. 막 정죄를 하고 너 이제 국물도 없다 막 이렇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15장 31절 32절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 분노가 가득한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풀어내는 말들을 보세요.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너와 나는 떨어져 있지 않아.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그리고 지금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다. 이 아버지는 철저히 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이 아들 마음과 함께하고 그 자리에 옆에 있고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구나. 환난당하는 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자, 마음에 우라가 치미는 자,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 내가 당신과 늘 함께 있어. 그리고 내게 당신 거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통과해 가자.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또 뜨거운지 모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참 안 닿던 그런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네,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소천을 앞두고 계시다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참 연락을 뜸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주저하시면서 저에게 너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환난 당하는 자와 함께 거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교회가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질이지. 그래서 기꺼이 그럼요, 연락 잘 주셨어요. 제가 장례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와 성도 간의 연결, 이것은 환난 당하는 자와 함께 거하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직면하기를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아니요, 우리는 고난 앞에, 환난 앞에 거하는 자이고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며 환난 당하는 자 옆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자인가, 동참하는 자인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참음.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그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주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7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한 달 전에 나눴던 말씀이라. 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는 성도, 성도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숱한 상징과 심판에 대한 기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기사이지 성도에 관한 기사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기는 성도에 관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긴다라는 게 뭘까요? 영적 전쟁,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도 이기실 터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실 터이요라고 우리 성도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고 성도의 승리를 확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긴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로마 황제를 암살해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암살단을 구성해서 로마 황제를 암살하고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승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다른 승리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보다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승리, 그런 의미의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리는 인내예요. 인내, 참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인데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 인내의 신앙을 보세요. 사로잡히는 것을 면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하지만 성도는 인내와 믿음을 지킨다. 그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그랬잖아요. 다윗은 참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든지 사울에게 복수하고 그 도망자 신세를 청산할 수 있었어요. 엔게디 광야라는 곳은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무방비 상태잖아요. 얼마든지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막 다윗의 부하들도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여요. 아이고 꽃이다, 너무 잘 됐네. 그게 아니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줘라. 원수가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해라. 그러면 너의 그 관대함을 보고 그 원수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마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의 승리, 성도의 승리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내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인내를 통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인내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해서,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셨대요. 뭐를 오래 참으셨대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내가 누군지 보여줘,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네, 그 길 맞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생각나잖아요. 막 샤워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면서 갑자기 막 복기를 하면서 막 속이 막 복장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요,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래요. 인내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성도래요. 오늘 우리의 길이 맞다라고 응원하시는, 인내의 길, 참음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안내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지막으로 동참해야 될 것은 나라에 동참한다.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 설교 순서가 의도적으로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환난에 동참하는 자,
그 다음에 나라인데 나라를 마지막에 두었어요.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고 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환난이라는 상황에 인내로 참음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이 환난이라는 이 자극, 환난이라는 이 상황 앞에 인내라는 반응으로 대처하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니, 환난이 왔으면 도망가야지. 누가 나를 괴롭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인내와는 우리는 성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인내, 예수님의 그 인내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어떤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지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 한술 더 떠요. 견딤과 오래 참음인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랍니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이 골로새 교인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속에 있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견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돌로 치려 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7장 59절 60절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7장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핍박자들에 대한 긍휼, 핍박자들에 대한 인내, 무슨 힘으로 했는가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보니까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는 자들의 그 핍박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열왕기하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상황이 다를 뿐 똑같은 원리예요. 아람 왕이라는 아람 왕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베나닷 왕은 정복력이 컸던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늘 공격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 왕이었는데 이 요람 왕을 제거하려고 매복 작전을 핀 거예요. 이곳에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갈 때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매복 공격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계속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의심을 한 거죠. 내 신하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첩자가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누가 첩자냐, 누가 알려줬냐. 그런데 이 베나닷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 아닙니다. 첩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왕실에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그 이야기까지도 다 알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에게 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베나닷 왕이 그래?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먼저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단, 그 밤에 기습작전을 해서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에 완전 포위를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딱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막 선지자님,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16절 17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의 눈이 확 열렸어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엘리사,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다 눈이 어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아람의 군대들을 다 눈이 어둡게 해서 혼비백산한 그때 엘리사가 이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사마리아로 데려가니 이 요람 왕은 기회는 찬스다죠. 저 아람의 군대들 빨리 몰살시킵시다. 자, 우리 이제 공격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줍시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시다. 마실 것을 줍시다. 그 로마서에 아까 보았던 그 말씀, 원수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열왕기하 6장 23절인데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닐까요? 적군을 쓰러뜨리고 우리 이스라엘 군이 이 정도야 하면서 그 군사력을 보여주고 그런 정복해 나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불말과 불병거의 그 에워싸여진 엘리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시다. 그들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요. 그랬을 때 이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 압도적인 그 사랑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금요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 이런 인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금요기도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영안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던 중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앞차의 번호가 1111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세워주시나 보다. 1111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세워주시려고 저 앞차의 번호를 보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1111 그 숫자 앞번호를 보게 됐는데 73이라는 숫자를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 제가 73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너 맞아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영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아니요, 사소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는 것,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의 삶, 환난 앞에서 인내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 어디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지혜 주심,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 몸된, 그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인내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연결되길 원합니다. 또 환난 당하는 자와 함께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그는 그럼에도 그 마지막까지 그 자신에게 핍박하는 핍박자들을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 자리까지, 그 인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목도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의 길이 참으로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인내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참음 예수님의 그 인내가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내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인내의 삶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당한 자의 옆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하는 자,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가 그 큰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동참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통해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들, 그 옆에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당하는 자 옆에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앞에 우리 성도의 이김과 승리는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며 견뎌내는 것이고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갚아주고 싶고 몇 배로 갚아주고 싶고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교만함과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임재를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는 섬김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환난에 동참하는 자, 인내에 동참하는 자,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